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 토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제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삶의 마지막 순간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12지파를 축복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한 번 더 유언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돌아가겠다 말합니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해 달라 말합니다. 이 당시 무덤은 개인 묘가 아니라 가족 묘의 형식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굴을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두고 뼈가 남으면 그 뼈들을 함께 보관합니다. 죽은 후 가족의 시신들이 함께 놓이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굴이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장소와 그곳을 얻게 된 경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아들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땅은 그만큼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땅입니다. 이 땅은 가나안에서 그들이 얻은 소유지입니다. 정당하게 값을 치르고 구매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누워있는 이 묘가 있는 가나안 땅이야말로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묘에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었고 야곱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레아가 죽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브랏 길에 장사된 라헬과는 달리 레아는 야곱의 아내로서 가족 묘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과 함께 묻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후계자로서 그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힐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명을 마치고 야곱은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나그네 길을 마치고 평화롭게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준비된 영원한 거처를 생각할 때에 이 쇠약한 장막을 떠나는 것을 괴롭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떤 회한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남은 이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어떤 걱정 없이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요셉이 그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신 다른 약속,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노쇠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요셉이 여러 의사들을 붙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애굽의 장례의 방식대로 미이라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는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늦추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인데 애굽에서는 이것을 사후세계 그리고 부활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시신을 방부 처리하지 않고 매장하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교를 믿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로 아버지를 장사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짧지 않기 때문에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4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애굽의 국가의 장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요셉이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근을 이겨내게 한 나라의 구원자로서 요셉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곡하는 기한이 지나자 요셉은 바로의 궁에 말하여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직접 바로를 찾아가지 않은 것은 요셉이 상중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와 접촉한 부정한 상태로 바로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자신이 파놓은 묘지에 자신을 장사하도록 맹세시켰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이 불가항력임을 설명합니다. 바로도 이 야곱이 준비해 놓은 묘실에 대한 그런 감정을 좀 이해했을 것입니다. 많은 파라오들이 죽음 이후에 자신이 묻힐 장소인 피라미드에 관심을 보였고 살아생전에 그것을 준비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그 마음을 바로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이 이것을 빌미로 애굽을 떠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바로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을 떠나려 한다라고 바로가 생각하면 요셉을 아끼기 때문에 그를 저지했을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라 허락해 줍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장례가 국가장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의 궁, 애굽 땅의 원로들이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어린 아이들,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가나안까지는 멀고 위험한 길이기도 하고 이들을 남김으로써 우리가 애굽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바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행렬에는 애굽의 병거와 기병들도 함께하였습니다. 그때가 심히 컸는데 마치 온 나라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성대한 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아들들이 장례 치른 그 소박한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큰 행렬은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게 될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크게 울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7일 동안 애도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이 모습을 보고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불렀는데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을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있습니다. 크게 통곡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입니다. 이 밭 매장지에 대한 야곱의 말이 반복되는 것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했다, 주의 깊게 따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약속의 땅에 묻혔습니다. 애굽으로 갔어도 그 소유지는 여전히 야곱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요셉은 자기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에게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애굽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조상 이스라엘이 장사된 그 땅을 향해서 그와 동일한 약속을 붙잡고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야곱이 이렇게 성대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은 영예로운 일입니다. 그의 자손들, 특별히 요셉의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예우를 갖춰서 슬퍼하며 야곱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성대한 장례도 야곱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결국 얻지 못하고 죽었으니 목표를 이루지 못한, 어떻게 보면 허망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야곱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얻는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도 헛된 것이 아니게 되고 그의 장례도 끝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허망하지 않게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붙잡으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